오늘 제목은 위로와 기쁨입니다. 위로와 기쁨. 이 말씀은 사실 최근에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하였던 말씀들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얻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점에 가보니까 그 위로의 미술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보니까 모네의 그림에서 고호의 그림까지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리고 그러한 그림 속에서 위로를 받아가는. 저도 언뜻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 음악 연주하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미술관에 가서 위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술관을 곧잘 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이 그림 보러 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최정천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교구장들하고 이렇게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미술관도 가고 카페도 간다고 그런 얘기 하셔서 나도 우리 교구장 권사님들하고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미술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뭐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색은 색이요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색깔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그 연극이나 뮤지컬 이 대학로가 가까우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나의 일을 그 배우가 역할극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은 가슴 뜨거움을 가져다 주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위로를 얻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마르바던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21년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뭐 유진 피터슨만큼이나 또 그 영성신학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남긴 책 중에도 위로라는 책이 있었어요. 마르바던의 위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언뜻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인간적인 행복과 구별하기 위해 수년 동안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이 아무리 비참한 환경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심오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의 조이의 제이를 항상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준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근심하고 나에게는 위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의 하나님의 긍휼 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헤세드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헤세드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들을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고린도후서의 1장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이후로도 1장에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에 위로와 함께 짝지처럼 나타나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또는 환난이라는 단어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된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힘에 겹도록 당하였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난이 있으시나요? 정말 힘에 부딪히도록 너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빛이 보여야 그걸 따라갈 텐데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모든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고난 중에 위로가 더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7장에서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왕창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7장에만 7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짝지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과 위로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전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목사님의, 나는 장로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판단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 어찌 되었던 간에 당신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명령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여튼 이를 악물고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소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가는데 신속히 갑니다. 돌아보니까 살아온 날이 너무 많은데 살아온 날에 슬펐고 울었던 그 날들을 다 계산하셔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당신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역동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면 당신도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쁘게 사세요. 예, 기쁘게 사세요. 예,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짜 기쁘게 하는 삶이니까 다시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세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당신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탈 많고 문제 많은,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현대적 교회, 거기에 얼굴을 비추어 주는 것이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7장에도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바울 사도와 선교사의 일행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나도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그렇게 살자, 그래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얘기들을 바울 사도가 편지로 아주 막 무섭게 혼을 냈어요. 그런데 한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무 많이 혼을 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떠세요?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가 돼야 되고,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혼나는 이야기보다는 잘했다, 칭찬하는 이야기가 더 듣기 좋지 않나요?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너무 많이 혼내지 마세요.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막 이제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더 뻗나가지는 않을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유력한, 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디도였는데,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막 회개도 하고 깨닫고 자기의 삶을 바꾸면서 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말씀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이 뭐겠어요? 말씀을 듣는 성도의 삶이 변할 때, 그때 목회자가 제일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막 변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디도가 위로를 받았고, 또 디도가 바울 사도의 그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바울 사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냐 하면 7장의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여행 중에 피곤하죠. 육체도 불편해요. 근데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쪼까 거시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아파요. 몸도 피곤하고, 더군다나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안에는 두려움이요, 밖에는 다툼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그런데 이제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로 위로하고 또 뒤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위로한다는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7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기쁨과 위로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바울 사도를 그렇게 위로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준 위로로 내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위로를 통해서 7절 끝에 보니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게 됐다. 사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안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필요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3절에 와서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는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식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디도에게 위로를 하면서 디도가 뭘 느꼈냐면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할 때 그것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동시에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시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읽었어요. 나의 기쁨, 당신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기쁨. 이제 대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경험해야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기쁘게 사세요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주 날개 밑 거기 보면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십자가 그늘 주 날개 밑에서 안식을 얻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모르겠어요. 이 지성적인 것이 발달하고 이걸 좋아하는 요즘에는 MBTI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발달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들을 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가슴이 먼저 뛰는 사람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요. 기도도 어떤 분은 좀 조곤조곤 해야지 위로를 받는데 어떤 분은 막 해야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어야 내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분히 추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디도가 와서 해준 이야기 때문에 기뻤어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전해서 바울 사도가 기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한테 내가 위로를 좀 받아야 돼요. 딴 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 주면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참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무뚝뚝하시죠? 이분들이 나를 위로해 줘야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하니까 나로 상황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그 윤복희라는 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나 그러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노래에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분이 하셨지만 당신이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아유, 저분은 왜 나에게 위로자가 안 되지? 아유, 저 권사님 왜 나한테만 쌀쌀 맞아? 나 좀 위로해 주지. 이러지 말고 나는 저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목회자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야 그 사람이 뭘 경험해요? 기쁨을 경험하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잔인한 4월이 아니라 기쁨의 4월이 되자. 기쁨으로 4월을 살자. 봄을 맞이하자. 기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기뻐한다는 게 뭘까?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기쁨은 내 안에 채우기 전에 당신의 기쁨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쁨을 채우기 전에 주님의 기쁨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이에요. 바울 사도는 위로와 기쁨이 짝지인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위로와 기쁨보다 조금 무게가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여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 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이제 강해설교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심. 사실 우리는 기쁨보다 근심이 더 많아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도 멀쩡해 보여도 사실 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위로가 있어서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들이 또 나를 위로하고 내가 당신을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니까 처음에는 근심 때문에 아유 내가 괜히 이랬나 하고 근심이 들었지만
잠깐 하는 근심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요하기도 하구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더니만 나중에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더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니까 바울 사도가 도리어 이제 근심이 사라지고 그 위로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과 위로라는 단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 이것이 기쁨과 위로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면 이게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사명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하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쳐다보기 전에 내가 얼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옆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위로해 줄게. 물론 이제 잘못 상담하는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상처만 바가지 긁어놓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사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물질을 들여서 먹을 걸 사주고 한다고 해서 다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마음 아플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공감해 주는 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위로자가 되어서 당신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나를 위로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 저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위로가 안 되고 위로할 줄도 몰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주님, 그래서 위로를 받고 저분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 이 짧은 두 구절 안에도 여러 가지 함의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떨음을 가지고 자기를 영접했대요. 디도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오신다. 그때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을 했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게 될지 몰라요. 그 소자는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그분을 영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순종을 했대요. 뭘 순종했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 순종을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디도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야기에 순종을 했다는 뜻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위로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위로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위로해 드릴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참 귀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야 돼요. 부역장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또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에 그건 뭐 해서 뭐해 이러지 말고 순종을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그 지도자가 너무 기쁘다. 저분이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어저께도 청소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목사님이 잔치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 속으로 성도들이 설교자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 위로를,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전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한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피차에 불신감이 아니라 신뢰감이 점점 돈독해질 때, 그때에 서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원리로 놓고 보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신뢰의 관계가 무너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꼭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피차에 서로 신뢰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범사에 너희가 참 모든 일들을 잘하는구나라고 내가 너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신뢰감이 뭘 가져다 줬나요?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기쁨을 낳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전달자, 곧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그 위로를 통하여 기쁨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